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라 라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주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게 말씀을 우리 전도사님에게 찬양하시는 전도사님에게 이렇게 파워포인트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토요일날 전해줬더니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너무 신기해요. 목사님이 주신 이 찬양이 제가 이 준비한 찬양하고 너무나 똑같아요. 근데 그것은 다 천국을 향한 말씀이었거든요. 찬양인데 근데 저는 이것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또 그 찬양을 하나님이 주셔서 준비했는데 우리 이 예배 드리기 전에 찬양을 한 우리 전사님이 그 찬양곡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신기해요. 오늘 말씀 사모됩니다 라고 아멘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성령님은 동일하신 한 분이시기 때문에 동일하게 말씀해 주시고 성령으로 하나 되고 오늘 여러분에게 저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성령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귀하신 말씀입니다. 모든 말씀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8절 말씀이죠. 저희 교회가 묵상을 합니다. 매일같이 묵상을 하는데 6월 1일자로 베드로 전서가 시작되었지요. 그런데 벌써 토요일자로 베드로 후서 3장으로 끝을 나는데 마지막 절에 있는 마지막 부분을 오늘 본문으로 하나님 주셨어요. 그래서 매일같이 베드로 전후서를 묵상하신 성도님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은혜 안에서 하나님 아는 지식 안에서 여러분 은혜를 누리셨죠. 그래서 오늘의 말씀이 묵상하신 성도님은 2배, 3배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그 뒷부분에서 맨 마지막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너희들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은혜와 주님을 아는 지혜 안에서 자라가라.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 안에서 날마다 주님 은혜 안에서 우리는 자라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묵상하신 성도님 매일같이 묵상하시고 말씀으로 무장하여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본문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베드로서 3장 8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이 마지막 때 주님이 이제 내가 다시 올 것이야 말씀했는데 그런데 주님이 빨리 오시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오신다면서 왜 오지 않습니까? 하는 성도들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주님은요 이 땅에 1000년이 하루 같고 그 하늘나라의 하루가 이 땅에 1000년 같다는 거예요. 시간적인 개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왜 더디 오시지? 왜 안 오시지? 약속하셨는데 왜 약속을 지키지 않으시지? 그건 그런 게 아니야. 시간의 차이가 있고 이렇게 더디 오시고 주님이 재림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재림이 늦어지는 이유는 다 너희가 회개하여 천국 백성 되어 한 영혼도 지옥불에 떨어져서 영원토록 고통당하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시간의 지금 배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말씀하셔요. 9절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십니까? 우리가 다 회개하여 하나님 백성 천국 백성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무도 멸망받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도 이 시간 이 순간에도 오고 싶습니다. 자녀들이 이 땅에서 고통당하고 고난당하는 거 하나님 아버지가 보시기에 너무 안타깝지요. 그래서 빨리 오고 싶습니다. 그런데 더디 올 수밖에 없는 것은 아직도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이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이 온전히 신앙 안에 거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왜 안 오세요가 아니라 내가 정말 빨리 가고 너희들 고난에서 내가 구원하길 원해. 그러나 아직까지 사랑하는 영혼들이 오지 않고 있잖아.
그래서 올 수가 없는 거야. 너희들에게서 내가 성령을 보내줄 때까지 성령 충만받고 너희가 있는 예루살렘과 온 유다의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다 천국 백성 되게 너희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동안에 몇 주 동안 교회 안 와서 제가 우리 또 리더들이 끊임없이 기도했는데 성도님이 왔어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안 오면 저도 근심, 우리 리더들도 근심하며 기도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제일 근심하고 염려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쁨의 자녀 되시고 슬픔의 염려의 근심의 자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의 죄값을 주님이 몸소 치르시고 그래서 우리가 죄 사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죄 사함 받은 우리가 의인으로 살아야 되는데 아직도 죄인으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죄 안 지신 분 있으십니까? 손 드시지 마시고요. 손 들어 보세요 라고 지난번 했더니 또 손을 번쩍 드시는 거예요. 제가 민망하게. 우리는 죄를 다 짓고 살아요. 그런데 죄를 안 졌다고 손을 번쩍 드시는 것은 성경 말씀을 안 읽어서 내가 나가서 도둑질하거나 뭐 사기치거나 이런 거 안 했기 때문에 죄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죄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은 모든 것이 죄입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 수가 없잖아요. 특별히 배우자랑 뜨겁게 일주일 동안 사랑하셨지요. 아멘이 적잖아요.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 계명인데 못 살지 않습니까? 이게 다 죄인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보혈로 날마다 죄 씻음을 받고 내가 오늘은 잘 못 살았지만 내일은 정말 뜨겁게 사랑하며 용서하며 살겠습니다 하고 주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회개하는 거, 이것이 축복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다 회개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날마다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우리를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피를 흘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의 죄값을 치르시고 지금도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보혈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혈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으면 우리는 죄 사함의 은혜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주님의 보혈로 여러분의 지은 죄를 용서받고 사함받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어떻게 갑니까? 죄 안 지어서 갈 수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치고요, 정말 제가요 정말 이를 악물어도요 죄를 짓습니다. 정말 정신을 바짝 차려도 어느 순간 또 마귀께 속아서 죄를 짓고 정욕도 일어나고 또 화도 나고 그래서 죄를 짓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보혈의 능력은 주님 없인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주신 보혈로 날마다 죄를 회개하고 거룩한 의인으로 살라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보혈의 능력으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보혈의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노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흘리신 보혈의 피의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죄를 졌어도 정말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이 써주시면 정말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의인으로 우리를 대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천국 백성의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사함 받으시는 천국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날마다 회개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잠자기 전에 반드시 회개하시고 또 죄를 짓는 순간순간 회개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주님이 도둑같이 재림 때 오실 때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베드로서 3장 10절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주님이 우리를 맞으러 오실 재림하실 이 땅에 그 날이 오게 되며 하늘이 큰 소리를 내며 하늘이 떠나가는 거예요. 저 하늘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집니다. 불에 다 녹아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도 불에 타서 다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이 이제는 다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와서 우리는 영원한 천국
천국에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고 소망인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소망하십니까? 이 땅에서 정말 열심히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셔요. 이 땅은 다 없어지는 거야. 허상인 거야. 너희들이 진짜 실상은 영원한 나라 천국에 있다.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1절 본문 이하에 말씀하셔요.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나니 다 불에 없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이 세상은 다 이제 주님이 오시며 다 사라지고 불타 없어질 것입니다. 다 녹아 없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영원한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이 새롭게 창조되어 그 나라에서 우리는 살 것입니다. 이 땅에서 다 없어질 건데 그 허상 가운데 있는 이 세상에서 너희가 어떻게 사는 것이 마땅하냐.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은 이 세상에서 없어질 세상에서 사는 너희는 어떻게 사는 것이 마땅하냐. 이어서 읽어볼까요? 3장 11절이죠. 같이 큰 소리 읽겠습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저 천국을 소망하는 자들은 어떻게 삽니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과 저의 삶은요, 거룩한 무엇으로요? 거룩한 행실입니다. 거룩한 행실 행함으로 살아라. 거룩함으로 살아라. 여러분 어떻게 거룩하게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거룩하게 사는 게 뭐예요? 어떻게 거룩하게 살 수가 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3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분명히 디모데전서 4장 3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 위해서 그렇게 사는 게 어렵고 안 되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고 속이고 너 뜻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라고 하기 때문에 사랑하지 말고 미워하고 용서하지 말고 살라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마귀를 쫓고 나의 정욕을 쫓아서 살기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여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말씀 안에 거할 때에 우리는 거룩한 행실을 쫓아 사는 경건한 자가 됩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살아가셔야 합니까? 기도와 말씀으로 사셔야 합니다. 기도와 말씀이 없이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이제 다 없어질 허상과 같은 이 세상에 너희가 사는데 너희가 어떻게 사는 것이 마땅하느냐? 주님이 말씀하셔요. 내가 언제 올지 모르는데 도둑같이 오겠다 그랬는데 언제 이 세상의 멸망을 향하여 나가고 있는데 너희들이 이 땅이 영원할 것 같이 살아가느냐?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느냐? 저 하늘 나라에 사모하며 정말 거룩한 자가 되어서 주님 맞을 준비를 하고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이어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아멘. 여러분 무엇을 사모하십니까? 여러분 무엇을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무엇을 사모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사는 거야. 주님이 이제 속히 오실 그 날을 사모하며 정말 영원한 나라, 슬픔도 아픔도 고통도 없는 그 나라가 속히 오기를 사모하며 너희가 주님 오실 것을 준비하며 살아라.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가 속히 이 땅에 임할 것을 사모하십니까? 간절히 사모하십니까? 사실 관심 없이 사시잖아요. 그러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내 자녀가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어떻게 하면 큰 집에서 살 수 있을까? 내가 돈을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이것을 여러분 더 많이 기도하고 사모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은 내가
하나님이 더하시겠다 약속하셨는데, 그의 나라 의를 구하는 자에게 나머지 다 더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우리는 우선순위가 바뀌어서 이 썩어질 이 땅의 것을 추구하면서만 사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다시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나의 자녀들의 삶이다. 내가 너를 위하여 천국에 다 준비해 놓았노라. 이 땅에서 살 때 조금이 어려움이 있어도 금방 지나가는 거야. 너희들은 천국 백성이 되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이 땅에서 살라고 말씀하시며 간절히 사모하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12절 이하에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불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이 세상은 다 사라질 거야. 주님이 오시면 다 사라지는 거야. 너희가 아무리 많은 거 주면서 다 사라진 거야. 이건 허상인 거야.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요, 우리 학생들, 젊은 사람들 모르지만 저 나이 또래나 위에 분들은 아시죠? 옛날에 놀 게 하도 없어가지고 우리 땅 따먹기 놀이한 거 있죠. 그래서 땅에다가 금을 걸습니다. 하나 둘 세 번 해갖고 돌아와야 돼. 그럼 내 땅이야 라고 긋고 계속해서 땅을 넓혀 나갑니다. 그리고 막 치열하게 땅 따먹기 아시죠? 저 이상은 다 아시죠? 땅에다 금 걷고 이렇게, 그래서 돌로 쳐가지고 이렇게 땅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이제 놀았어요. 그래서 막 그때는 치열해. 우리 땅 안 뺏기려고 그러고 막 서로가 자기 땅을 넓히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이제 어스러움이 저녁이 되면 엄마가 불러요. 밥 먹어라, 빨리 와라, 집에 들어와야지. 그러면 치열하게 땅 따먹어서 내 땅이 이만큼 많은데 그냥 다 놔두고 집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 허상인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이 허상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실상은요, 저 하늘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집이, 여러분의 집이 저 하늘나라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임대아파트에 살아도 정말 아무렇지도 않은 것이 저 영원한 나라에 찬란한 나의 집이 있기에 이 땅에서 내 집을 살 그 돈으로 사실은 선교 갔다 오고 뭐 선한 일들을 하고 있을 수 있는 것, 영원한 나라 천국이 확실히 있음을 믿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어서 본문의 13절 말씀하셔요.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하나님의 자녀가 바라보아야 될 것은 내 사업장이 아니라 내 자녀의 성공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이 알아서 주시는 축복의 덤의 축복인 것이고, 우리가 바라봐야 되고 내 영혼이 소생하고 살아가야 될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눈을 떠서 하늘을 바라보시고 여러분의 집 천국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천국의 찬란한 집을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확장하고 헌신하고 충성할 때에 여러분의 아름다운 집이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은 잠시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100년 이상, 100년 전후로 이 땅에서만 있습니다. 우리 진짜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하늘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를 마침내 주님이 오셔서 우리가 영원히 거할 우리 집에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조금 어렵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지켜주고 영원한 소망의 하늘나라까지 준비해주고 계십니다. 이 세상이 허상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 시민권 있는 하늘나라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다. 우리가 믿는다는 거 무엇을 믿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다시 데려오실 구원자 되신 주님이 영원한 나라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바라는 천국이 실상으로 우리가 입성할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현재는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하늘나라가 천국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한 것을 우리가 증거로 볼 수 있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영의 눈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마침내 실상으로 100년 후에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요, 쉬운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해요.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하여 확신하는 것입니다. 또 보이지는 않지만, 지금은 천국이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이 사실임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믿음 있는 자가 뭐예요? 천국이 확실히 있음을 믿는 자가 믿음 있는 자입니다. 천국이 있음을 모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죄짓고 방종하고 사는 것입니다. 정말 천국에 있어서 심판주 되신 주님이 계신 것을 안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정욕을 제하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우리가 뭐라고요? 나그네 같은 거야. 본향이 천국에 있기에 나그네 같이 사는 너희들에게 다시 권면한다. 영혼을 거스르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나라 백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자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천국을 내가 준비해 놓고 있어. 이 땅에서 사는 동안도 우리에게 소망과 꿈과 희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회개해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게 하는 70년의 포로를 선포를 하시면서도 말씀하셔요. 너희는 멸망받을 수 없어. 너희들 멸망당하지 않을 거야. 포로에 다시 갔다가 귀환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 천국 백성이 될 것이다.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미래, 내일을 주시고 영원한 나라 천국을 준비해 주시고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고난이 있다해도 이것은 재앙으로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유다 백성들처럼 다시 회개할 기회, 다시 회복할 기회가 그 고난의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회복의 사건인 것입니다. 회개할 기회고 미래와 소망을 주게 한 하나님의 배려의 시간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다.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하나님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선교를 잘 다녀왔어요.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정말 은혜스럽게 잘 다녀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저희가 이제 라오스도 들어갔고 그다음에 미얀마 난민촌에 갔습니다. 그곳에서 오늘이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처럼 정말 우리 하나님은 미래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눈으로 목도하고 왔습니다. 그것에 미얀마에서 소수 부족의 카렌족들이 이렇게 쫓겨나서 그래서 태국에서 그 난민촌에 생활해요. 그것을 다녀왔는데 그래서 군인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나갈 수도 없고 들어올 수도 없고 정말 이 땅에서 환경이 지옥과 같이 지금 살아가는 그들을 보면서 정말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저희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거 나눠야 되겠구나. 정말 이들이 배고파하고 정말 힘들게 사는 그 지옥과 같은 현장을 보면서 정말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그런데 그 절망의 그곳에 희망과 미래가 있는 것을 제가 발견했어요. 그것은 한 분의 그 목사님이 자기의 삶을 희생하고 헌신해서 그 난민촌에 신학교를 세웠어요. 거기는 뭐 일할 수도 없고 그냥 하루하루 그냥 소망과 희망 없이 살아가는 그곳에 그분이 이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근데 한 9군데 난민촌이 있는데 그곳에서 10대, 20대 그 젊은이들 데려다가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거기 뭐 일할 수도 없고 뭐 할 일이 없잖아요. 그리고 밤 되면은 뭐 전기불도 안 들어오니까 그냥 깜깜해지면 자고 새벽에 일어나서 예배하고 또 말씀 공부하고 그래서 4년제 신학교 성경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맨 처음에는 영어로 가르치는데 영어를 먼저 어학을 다 가르쳐 영어로. 그러고 나서 영어로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곳에 그 난민 아이들이 밥도 못 먹고 정말 지옥과 같은 그 현장에 정말 소망과 희망의 현장을 봤는데요, 480명이나 되는 500명 가까운 된 그 영혼들이, 그 청년들이, 청소년들이 다 모여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영어로 배우고 영어로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영어에 좀 약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도전을 받았어요.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영어로 나누고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말씀을 배우고 말씀으로 사는데요, 얼굴이 스데반의 천사의 얼굴과 같은 거예요. 좀 이따 그 사진 보십시오. 정말 여러 환경이 축복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 지옥과 같은 현장에 정말 먹는 거는 정말 보잘것없어요. 12시가 되는데 학생들이 우르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냐고, 식당 가는 줄 알고 쫓아가 보려고 그랬더니 두 끼만 준대요, 배급은. 그래서 두 끼만 먹어요. 두 끼도 조금 주죠. 그래서 다 모델같이 날씬하고 예쁩니다. 얼굴에서 빛이 반짝반짝 나고요, 정말 영혼이 살아있어요. 여러분의 두 끼는 내 끼와 같은 두 끼 드시잖아요. 다이어트 하신다고 그러죠. 예, 여러분 두 끼만 드시잖아요. 막 요즘 많이 다이어트 하신다고. 그런데 여러분이 다이어트 하시는 두 끼는 그들의 내 끼와 같은 두 끼를 드시면서 나 요즘 다이어트해. 그런데도 아직 배가 많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조금 더 줄이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축복을 이웃과 나누셔서 건강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정말 이 마음이 막 두근두근하면서, 하나님 정말 이 지옥의 현장에 소망과 꿈과 미래를 주시는군요. 그 젊은 애들은 늘 말씀으로만 그 용어로 얘기하면서 정말 다른 나라에 망명 가게 되며 그곳에 정말 어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작은 자들이 될지, 그래서 나중에 마침내 큰 자로 시험 받을지 정말 꿈과 소망과 기대를 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절망의 시간에 있습니까? 정말 다 망하고 정말 살 곳도 없고 끝났어라는 그곳에 주님이 역사할 시간인 줄 믿습니다. 주님을 확실히 만나면 주님이 우리 삶에 임재하시며 그곳이 천국이 되는 것이고 정말 찬란한 미래가 준비되어 있으며 마침내 영원한 천국에까지 우리가 입성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얼굴들보다 훨씬 빛이 나요. 정말 말씀으로만 무장하여 정말 죄짓지 않는 그들의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역시나 미래를 주시고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먼저 여러분이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말씀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은요, 엄마가 아빠가 강제로 끌고 앉혀놓잖아요. 잠깐 화장실 갔다 올게요. 화장실 가서 음란 동영상 보고 게임 한판 하고 오고, 그리고 또 와서 앉아있고. 여러분 틈만 나면 죄짓지 않습니까? 이 좋은 환경에서 정말 이 환경은 천국인데 그들의 영혼들은 다 죄악으로 물들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인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사모하는 자, 정말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가족이 정말 천국에 가려면 기도하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마귀와 싸워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요,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실 때에 정말 수많은 무리들이 따라오면서 여인들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울며 통곡하였습니다. 주님, 어째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십니까? 라고 통곡하며 가슴을 칠 때에 주님이 말씀하셔요. 누가복음 23장 이하에 말씀하십니다.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주님이 죽으셔야 우리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어쩔 수 없이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원의 역사를 다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보혈의 능력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지 않고 마귀에게 속아서 사는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슬피우며 가슴을 치고 통곡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무엇을 가지고 통곡하십니까? 내 자녀가 성적이 올라가지 않다고 지금 통곡하고 있습니까? 저 사람은 저렇게 부자가 되는데 나는 부자가 되지 않아서 지금 통곡하고 슬퍼하십니까? 내 자녀가 내가 천국 가지 못할까 봐,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나의 죄를 향하여 우리가 울며 통곡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곡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잠시 살아갑니다.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사셔야 합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다 놓고 올라갑니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연육감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을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님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칠 것입니다. 아멘.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연육강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을 살리. 아멘. 우린 이렇게 사는 존재인 것입니다. 본문에 이어서 베드로서 3장 14절에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땅에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천국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자가 되어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가 되어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날마다 죄를 씻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힘쓰는 자가 되어라. 지금 말씀이 적용으로 이어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멘 많이 하셨어요. 아멘 아멘 큰 소리로 작은 소리로 속으로 뭐 다 아멘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그대로 살아나는 것이 믿음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입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2장 26절에도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여러분이 교회 오면 다 살아나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는데 집에 가면 만날 놀렐루야 놀렐루야 하면서 슬퍼하는 거예요. 정말 행함 없이 사는 거예요. 믿음 없이 사는 거예요. 정말 슬픔 속에 사는 거예요. 기쁨 속에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행함이 없으면 일주일 내내 죽었다가 다시 오는 거예요. 이제 오늘 말씀을 듣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에서 살아 역사하신 주님과 함께 천국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마태복음 7장 21절에 마태복음 주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친히 말씀하신 거죠.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여 들어가리라. 아멘. 오늘 와서 주여 주여 하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만 어떤 사람이 들어간다고요? 이게 너무 휙 지나갔죠? 성경 말씀이 휙 지나가서 다시 읽겠습니다. 자,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우리는 아멘으로 끝날 수가 없어요. 행함까지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진짜 살아있는 정말 거룩한 행실을 하며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마지막 때 이런 자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이어서 22절 7장 22절에 그날에 주님이 오실 때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였습니다. 선지자가 아니라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나이까 하리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능력을 행하는 것 같아요. 와 대단하네. 그러나 그가 가짜라는 것입니다. 선지자 노릇을 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허망한 것을 바라보며 대단하신 분이야 라고 하지 마시고 우리가 말씀대로 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됩니다.
주님이 이들을 향하여 선지자 노릇한 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7장 23절입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들이 무엇을 했다고요? 무엇을 행했다고요? 불법을 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있는데 하나님의 법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 법 밖에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법 안에 거하여서 말씀을 행하는 자 되셔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우리가 이 세상에 성도님 가운데 두 종류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진짜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것이 어디서 많이 오냐면 지금 세상의 동영상에서 많이 찾아요. 많은 목사님들 설교, 많은 기적을 행하는 그런 현장을 보면서 그리고 미혹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것은 하늘나라 소망을 선포해야 되는데, 회개를 선포해야 되는데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자꾸 미혹시키며 여러분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동영상에 빠지지 마시고 정말 거짓 사도들의 그 말에 빠지지 마시고 더하지도 빼지도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묵상하며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허망한 것에 마음 뺏기지 마십시오. 내가 동영상 어떤 위대한 목사님, 큰 대형교회 목사님 설교를 나는 날마다 들어. 그 목사님이 설교에서 아멘 아멘 했다고 그것이 내 믿음이라고 착각해요. 믿음은 행하는 것만큼이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행하려면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억지로 풀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 대로 그대로 행하기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서 3장 15절입니다.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말씀 읽다가 어려운 것이 있다라는 거,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믿음이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모르는 것은 넘어가시면 돼요. 여러분, 믿음이 커지면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믿음만큼 영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깊은 거 믿음이 약한 자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풀지 마시고 그것을 잘 푸는 자가 있다고 거기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그저 들려지는 말씀, 내가 한 말씀에도 행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서 3장 17절 18절이 맨 마지막 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악한 자들이 그들이 끊임없이 미혹시키기 때문에 거기에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깨어 있어라. 여러분, 동영상에 여러분들이 보신다는 동영상들이 있고 그 외에 많은 동영상들이요 정말 미혹해요. 이거 보면 큰일 나겠다, 우리 성도들이 이거 보면 큰일 나겠다, 이거 망하겠다 하는 그런 말씀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가짜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목사 안수 받으려면 저는 10년 사역하고서 10년 돼야지 주기 때문에 우리 교단에서 계속 저는 받았는데 그냥 돈만 있으면 요즘 다 준다고 해요. 그런 분들이 지금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그것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미혹되지 마시고 믿음 떨어지지 마시고 오직 기록된 이 성경 말씀, 우리 교회에서는 날마다 이 묵상의 말씀 날마다 매일같이 조금씩 묵상하시면서 그대로 그만큼씩 살아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그네인데 어떻게 살라고요? 앞절에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에게 권한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아멘.
여러분 다 보셨을 때는 여러분 너무 아름답고 정말 성령 충만해 보입니다. 왜요? 말씀이 들어가니까 여러분의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삶의 현장은요 다르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공격이 만만치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묵상하실 때에 말씀도 읽고 정확한 해석도 읽고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나는지 행함이 있는지 적용도 여러분 이 간증도 읽으셔야 해요. 이 본문의 말씀을 읽고 이정우 집사님이 이 말씀을 자기의 삶으로 적용한 것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이 묵상집에 이렇게 기록하면서 날마다 행함 있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안 읽었을 거기 때문에 제가 또 읽어드려요. 여러분이 다 읽으시면 이제 앞으로 제가 안 읽어드려요. 우리 성도들이 나와서 이제 간증할 것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늘 말씀의 사도 베드로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게 힘쓰라 권면했습니다. 그러나 하지만 저는 아직도 음란 중독을 온전히 끊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시도 때도 없이 음란 동영상이 제게 전해오는 것도 문제지만 여러분 음란 동영상이 시도 때도 없이 이렇게 들어온대요. 그것도 문제지만 이제는 끊어야지 다짐하며 교회 소그룹에서 죄 고백을 하고도 여전히 음란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휴대폰으로 음란한 사진과 영상을 탐닉하다가 어떤 달이 다른 데이터 사용량을 하룻밤 사이에 모두 소진한 적도 있습니다. 직장에서는 괜히 군중심리에 이끌려 음담패설을 일삼았습니다. 그동안 저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아내와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핑계로 그렇게 된 원인은 아내하고 말이 통하지 않아서 대화할 수 없어서 다른 취미를 찾은 거예요. 여러분 배우자하고 말이 잘 통하시는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안 통해요. 그게 정상이에요. 왜요?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달라서 서로 공감하며 수용하며 이해하며 사는 거죠. 나는 우리 부부는요 말이 잘 통해요. 이것은 한 사람이 그냥 참아주는 것 뿐일 거예요. 통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지금 철저히 희생하고 있는 거죠. 이분이 말이 통하지 않겠다는 핑계로 음란 동영상과 야한 소설을 찾거나 음란한 곳에서 무지한 자들과 지냈습니다. 그럼에도 주일에는 교회에서 성가대와 헌금위원으로 봉사하며 나만큼 믿음 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도 없다고 교만을 떨었습니다. 사실 제 자신도 속고 남도 속이면서 바리새인과 같은 이중적인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는커녕 음란 동영상과 야한 소설을 나의 친구로 삼으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죄에 빠져 살았습니다. 이런 방탕한 남편과 사는 것에 지친 아내가 수차례 힘들다고 호소했지만 저는 귀를 닫고 그 늪에서 나오려는 시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주의 백성을 통해서 끝없이 경고와 권면을 주었지만 그 소리는 제게 구원의 나팔 소리가 아닌 저와 아무 상관없는 소리로 들릴 뿐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런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 멸망의 사건을 허락하셨습니다. 아내가 바람을 피운 것입니다. 그 사건을 통해 마침내 구원의 하나님이 저희의 죄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 구역 모임에 붙어 있었더니 아내도 가정으로 돌아오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내가 바람을 폈어요. 이 더러운 것이 이혼하지 않겠습니까? 이분이 묵상하지 않았다며, 이 말씀을 가지고 자기를 보지 않았다며,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자신을 날마다 보는 거잖아요. 내 죄를 찾는 거잖아요. 나의 연약을 찾는 거잖아요. 아내가 지금 바람 폈어. 저것이 더럽게 어떻게 바람을 폈어. 저런 더러운 여자로 난 살 수 없어. 일반적인 상식인데 그는 말씀을 묵상하였기 때문에 나의 죄를 봤습니다. 내 음란의 뿌리가 결국 아내를 외롭게 만들고 결국 마귀를 집안에 들러 끌어들이게 해서 결국 아내가 바람 나게 했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정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믿음, 행함 있는 살아있는 믿음의 현장 아니겠습니까? 너가 더러운 여인이 돼갖고 바람을 펴서 더러운 것이 그가 아니라
나 때문이구나. 나 때문에 내 아내가 죄를 짓게 만들었구나.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게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나의 진짜 더러운 모습을 보았을 때에 진정한 천국이 임하고 가정의 천국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읽어드릴게요. 아내 이마에 주홍 글씨를 붙이게 함으로 그 아내를 볼 때마다 제가 얼마나 무책임하고 악하고 무법한 자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니 주님 앞에 회개의 눈물만 흘릴 뿐입니다. 저와 우리 가정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도 절절할 수가 있을까 싶습니다. 아내를 보며 속에서 뭔가 올라오지 않겠어요? 저 더러운 것이. 그게 올라올 때마다 손가락질하고 싸우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 모습은 나 때문이야 하면서 아내에 대해서 화가 올라오고 더러운 마음이 올라올 때마다 내 죄 때문이야 하면서 더 철저히 회개하며 음란을 끊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씀의 능력인 것이에요. 말씀 보지 않는 자는 너만 보이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는 이때 오늘도 말씀을 들으면서 누가 들었어야 되는데, 아니요, 오늘 말씀은 여러분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저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변화돼야 내가 살고 가정이 사는 것입니다. 너와 내 집이 구원받으리라. 내가 먼저 구원받고 온전한 자가 되었을 때에 내 자녀와 배우자와 가족과 이웃이 구원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가 고백합니다. 가족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제사장으로 살아야 할 제가 가장이 음란 중독에 빠져 가족의 고통을 외면해 왔음을 회개합니다. 음란을 단호히 끊어내는 적용을 하고 말씀에 더욱 간절히 매달리면서 구역 모임에서 건강하게 양육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적용이 중요합니다. 지인이 보내는 음란 동영상을 거절하고 그래도 계속되면 그와의 관계를 끊어내겠습니다. 휴대폰 속 음란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말씀을 더욱 깊이 묵상하겠습니다. 여러분, 음란 끊어내십시오. 청소년 여러분, 청년 여러분, 노년 여러분 모두가 음란 끊어내십시오. 여러분, 각방 쓰지 마십시오. 남자들은 뭐 하겠어요? 아내들은 뭐 하겠어요? 늦게까지 음란물 봅니다. 부부는 뜨겁게 사랑을 했기 때문에 한 방 쓰십시오. 한 침대 쓰십시오. 사랑하십시오. 그 사랑의 모습을 보면서 자녀들의 평안을 누리고, 여러분이 정말 마귀를 쫓아야 되는데 음란을 계속해서 끌어들인다면, 그러면 자녀들은 그 집안이 음란으로 가득 차지 않겠습니까? 음란을 끊어내셔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 마지막 때 소돔과 고모라 때에 음란으로 망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이 땅에 음란으로 정말 이 세상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더럽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음란물 끊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틈을 주지 말라며 힘들어도 각방 쓰지 마시고 합치시고 침대도 합치시고 그래서 같이 사세요. 아멘.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저희 여러분의 선교 갔습니다. 거기 선교사님이 이렇게 방을 잡아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옆에서 붙어서 하는데 다른 목사님들이 오시면은 투베드를 달라 그러셨는지 투베드를 자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끌어다가 붙여서 그냥 질질 끌고요, 붙여서 잤어요. 왜요? 말씀대로 살아야 되니까요. 아멘. 그런데 정말 그렇게 투베드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따로 살게 그 모텔을 잡아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생각했어요. 많은 목사님들이 오셔서 이렇게 따로 주무시나 보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제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오늘의 말씀은요, 그냥 울리는 괭가리에 불과합니다. 여러분의 심령 안에 말씀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가족을 향하여서, 이웃을 향하여서 선포된 말씀은요, 울리는 괭가리가 됩니다. 너나 잘 사세요. 그래서 제가 끊임없이 기도하고 정말 말씀으로 무장하고 저 말씀대로 행할 수 있도록 살아갑니다. 여러분, 별거 없어요. 하나님의 선포한 말씀 그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고 천국을 우리는 준비하는 자인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 삶 가운데 천국이 임하고 우리 가정이 천국이 임하여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가정, 천국 가정 되시기를, 그래서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일창하시 기도하겠습니다. 회개하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